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갑주,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심갑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투구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자, 머리가 어떻게 보면은 머리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위이죠. 그래서 머리는 그 어떤 부분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특별한 모양으로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투구였습니다.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영적인 싸움에도 투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머리는 똑같이 중요하고 그만큼 신경 써서 보호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투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보호하라고 투구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해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구원의 투구라는 이 말씀 자체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원래 에베소서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적용하고 따온 것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당시에 겪고 있었던 그 삶의 어려움의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 상황 자체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탄식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투구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투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그 구원은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직 우리의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 어떤 희망하고 있는 것,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일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어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나 희망사항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소망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꼭 일어나길 바라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요, 어떤 그 소망의 말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소망은 어떤 막연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있으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움직여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말에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곧 현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자체가 이미 현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은 보장이 없고 근거 없는 어떤 애매한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소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보장된 그 확실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저 근거 없고 보장이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곧 현실과 똑같은 부도날 수 없는 보증수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 막연한 것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내용 없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현실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 관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머리에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구원의 투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투구도 하나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입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보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구원의 투구는요,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뭐 게으른 신앙생활 때문일 수도 있고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어려움 때문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흐려지기도 하고 때때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확신조차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불안함이 심해지면 그야말로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의 말씀대로 표현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구원의 투구를 생각하며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에는 언제나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투구, 하나님이 쓰고 계신 그 승리의 투구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뛰어드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원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이 구원은요, 우리의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충분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실 것이며 열심의 겉옷을 입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느낄 때에도 이 소망만큼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가장 중요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에 소망을 두는 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면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함께 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구원의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구원의 투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영적인 싸움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그 구원의 투구,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도 열심으로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